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7쪽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또 주신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시간을 정말로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소식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정말로 행복감이 넘쳐서 감사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설교가 마카리오스 행복하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하라, 감사하라.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감사한 자, 감사해야 된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로 복받은 자니까 나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구나,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깊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거룩함, 의의 열매 맺는 거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주제인데, 거룩함도 뭐예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은 뭐겠어요?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의롭다는 것도 복이에요. 이거 칭의의 복이죠. 또 거룩함이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데 성화의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같이 완전해지는 것,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을 받는 것, 이것도 이 복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현재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죠? 확신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경험 체험들을 별로 보여주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듣지요. 근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기에서 뭐가 문제겠어요? 복음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문제겠어요? 능력이 문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또 신실하시는데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모든 믿는 자, 이거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진정으로 믿는가, 바르게 믿는가, 온전히 믿는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은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거룩한 이런 능력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믿음.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데 정말 이것이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여기서 거룩함의 길,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 지혜,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인데 20절만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법이잖아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주셨어도 율법을 지켜낼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이 죄도 졌고 저 죄도 졌고 막 율법대로 많은 죄의 종목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나 뭐라 해요? 죄가 많아지는 곳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많아지는 곳에 뭐가 더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죄도 졌고 저 죄도 졌고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완전한 영화의 구원을 주시니까 은혜가 넘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겠어요?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많아진다면은 죄를 많이 지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문이 들어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참 예수 믿는 사람도 편리하다. 이 주일에 교회당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면 용서받고 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 짓고
또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또 나가 죄 짓고 그러니까 참 편리하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예, 그런 이제 의문이 들어요. 예. 그러나 그래서 이 6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더 많게 하려고 죄를 계속 거하겠느냐? 계속 죄 중에 살겠느냐? 죄를 계속 짓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니까 6장 2절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와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설명한 거룩함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이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한 거잖아요. 죽음과 부활의 연합한 그 결혼의 의미죠.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12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어떠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또 명령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죽을 몸을 가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죽을 순간 또 주님이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짓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러나 죄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죄를 지은 우리를 어떤다고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이제 너 죄인이야. 이제 조죽받고 또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계속해서 너 죄였으니까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6장 14절이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졸업해버렸어요. 완성해버렸어요. 율법이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을 다 이루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율법 아래 율법을 졸업해버렸고 율법의 계약을 완성해버렸고 이제는 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어때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를 지은다 해서 저주받고 지옥 형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지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또 생명과 복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복이죠.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조건이 나빠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대로 영생과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은혜예요. 은혜.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승리자가 돼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도 이 말씀하시고 은혜가 왕노를 하고 죄를 지면 지을수록 어때요? 은혜가 더 많아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100만 원어치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은 200만 원어치 은혜를 주시고 1000만 원어치 죄를 지면 1000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억만 원어치 죄를 지면은 하나님은 억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안심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해도
별거 아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믿습니까? 네, 정말로 아멘이에요. 아멘. 이 은혜가 뭔지를 알면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요. 막 억지로 하나님 앞에 막 벌 받을까 벌벌 떨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습니까? 5장 20절과 21절에서 같이 동일한 의문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을 6장 1절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5절이죠. 15절 본문은 그런 적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야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후에 그럴 수 없는 이유와 거룩함의 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설명한 이 거룩함의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열매가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해요? 여기서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에 대해서 왜 바울은 복음을 거듭거듭 설명할까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로마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했는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어떠겠어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 않겠어요?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의 변화라고 그래요. 마음의 변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왜 우리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이 복음의 진리로 이렇게 진리가 들어있지만은 여전히 뭐가 들어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뭐로? 마귀의 거짓말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저도 남아오기 14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책 보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제가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돌아올 때 저는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무엇을 이렇게 배웠느냐 하니까 진짜 그때 내 생각 마음이 답답하고 캄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하나 한 거예요. 나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은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하나의 큰 하나님의 대양이 나면 저는 바다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하나 아는 것은 내가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해서 저는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이런 기쁨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 그럼 마음의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는 어제 알았던 것보다 오늘이 더 진리를 더 깨달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 잘못 알았던 부분을 깎아내고 새롭게 더 밝게 알았던 부분을 가져올 때 내 마음에 합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생각이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더 깊이 믿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한 원래 갑자기 팍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 때, 진리를 깨달을 때 그만큼 우리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무엇을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사용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알려고 할 때,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때요?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계시를 해주셔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어때요? 복음을 확실하게 더 깊이 믿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믿도록 알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능력, 거룩함의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의 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구인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생각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우리가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한다고 해서 안 돼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인 이 복음을 여러분이 더 깊이 알고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더 깊이 믿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더 깊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시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종의 이미지, 종의 삶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종이 누구인가, 종은 어떻게 사는가, 종의 삶의 원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6절이죠. 너희 자신을 종에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종이 누구냐. 종은 누구예요?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라 그 말씀과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종은 군대 간 군인과 같아요. 군대는 뭐겠어요?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건과 같았어요.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이라는 그 원리는 주인에게 뭐 어떤 물건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러니까 싫다 해도 복종하지 않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 얽매여서 기계처럼 이 도구처럼 주인에게 매여 있는 그런 존재, 복종하는 존재.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면 주인이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주인에게 복종하지 아니고 다른 곳에 자기 마음대로 그건 죄예요. 그 당시로 봐서는 법을 어긴 것으로 그 사람 처벌받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 주인이 너 잘했다 이렇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종은 종의 삶의 원리는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종의 삶의 원리예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종의 삶의 원리를 이 복음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17절 18절이죠. 하나님께 감사이로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본래는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종에 순종하는, 종에 이끌려가는 그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땠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절대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는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은 17절이죠.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은 이 준 바가 사람이에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누가 무엇을 전해줬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교훈인데 이건 뭐겠어요? 교훈의 본인인데 본은 모델, 또 패턴, 모형 그런 뜻이에요. 타이프, 스타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스타일은 뭐겠어요? 복음이 요구하는 패턴인데 복음의 스타일은 종의 삶의
종의 삶의 원리를 요구하는 스타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복음은 자신의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삶의 원리를 주장한다는 거죠. 이런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이 복음의 그 본을 너희가 받아들였다. 그 복음을 믿었다. 복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말하는 주인에게 절대 순종, 그 당시 종처럼, 종이 주인에게 절대 복종한 것처럼, 오늘날 부인이 상관에게 절대 복종한 것처럼, 복음을 믿는다면 자기 주인에게, 우리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 순종하는 종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이것은 복음 그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주인,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이 첫 부분 서론에서 이 복음을 소개하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특별히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시 혈통이 나시고 성령의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 보라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저는 이 두 요소로, 첫째는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들, 탄생,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 또 심판,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 이해, 해석, 이것이 두 가지 요소가 저는 복음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사건을 아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 역사예요. 그 역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은 그 신학이에요. 신학.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다윗 혈통이 나셨고 찬성했다잖아요. 근데 죽음으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 이미 죽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부활, 하나님 아들로 임명되어 선포되었다. 이거 역사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 혈통에 나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다윗 혈통은 다윗의 언약, 다윗 후손, 언약에 따라 출생하신 다윗의 후손 오신 자를 우리가 다윗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선포되셨다, 하나님 아들이 선포되었다, 이 말씀은 그의 부활에 대한 해석이에요. 아담이 첫 창조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이 세상에서는 죽고 아담의 세계는 죽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세계에서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제2의 아담이 되셨다. 하늘과 땅의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 대신 소유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 하나님 아들 주님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해석이에요. 이런 바울의 해석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곧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란 사람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님, 왕이 되셨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 따라 우리를 대표하는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되셨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에 의하면 바울은 누구겠어요?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6절에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유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 이게 복음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 왕이 하면 우리는 그의 백성, 예수의 주하면은 우리 그의 종, 이렇게 38장에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게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뭐예요? 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짓고 뭐 부모에게 막 남하고 싸우고 이것도 도둑질하고 이것도 회개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내 인생이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에 다시 말하면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나를 따라오면 뭘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네가 주인이라는 그 생각을 바꾸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뭐예요? 나를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으로 네가 알고 믿는다면은 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그때부터 나를 따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그건 누구겠어요? 그것이 바로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곧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의 종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노릇을 하는 자가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회심, 내 생각이 바뀌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겠어요? 제가 알고 성경에 가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지요. 우리 자기를 전적으로 100% 부인해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면 그것이 영화고의죠. 그런데 우리가 믿긴 믿어도 우리가 순간순간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내 생각을 바꿔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 누구든지 예 없이 자기를 위해 살 수 없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죽는. 그 말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죽었으니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산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 다시 말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분이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믿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했어요? 예 없이 믿는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고 주님께 절대 복종하는 자다. 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제 사람 위에 그 종의 노예의 비유를 들어 말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사과를 합니다. 19절이죠. 너희 육신이 여냐고 내가 사람의 들어 말하니. 이 바울이 사과한 이유는 종의 비유가 복음의 열매인 이 그리스도인의 우리 삶에 대한 정확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시 종처럼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잘 나타내 주지만은 우리 심정이 얼마나 자유롭고 그 또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노예 비유가, 종의 비유가, 이미지가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계속해서 종의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했을 때 주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종의 비유가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시대는 뭐겠어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소원이 노예로 안 사는 거예요. 종으로 안 살고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싫어하는 이 종의 이미지를 사용한 이유가, 그런 걸 사용한 이유가 이 복음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을, 한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종의 비유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9절 하반절이죠. 전에 너희가 너희 질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이 이런 거지. 종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같이 이제는 너희 질 뭐라고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라.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의 종에 내주어서 의의 열매, 거룩함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이루라는 권면은 17절, 18절에 설명한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서 명령을 한 거죠.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의에게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라. 왜 그러겠어요?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서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종의 비유의 약점들, 곧 이 자유라는 관점에서 이 두 종들을 비교합니다. 20절, 22절이죠. 먼저 가짜의 자유죠. 20절, 21절.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악에 대해서 자유로운 너희라. 너희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우리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지막은 저주와 사망이죠. 그리고 죄는 어떻습니까?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는 가짜 자유죠.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지른다 하는데 그건 방종이고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불행이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고 죄를 짓고 나면 뭐겠어요? 죄책감이 따라오고 부끄러움이 따라오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이 의의 종은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게는 절대 복종하지만은 이 그리스도에게 믿어 순종할 때는 그 다른 것에 대해 환경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에게 자유를, 진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죠.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믿어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되는, 진짜 자유를 가져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로를 어떻습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그 순종이 억압이 아니라 뭐예요? 진정한 자유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7절에서 이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두 종의 열매들, 이게 이루어지는 방법의 관점에서도 두 종을 비교합니다. 이 3절입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죄는 어떻습니까? 죄라는 주인의 고용 조건은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싹을 주는 겁니다. 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율법에 따라 저주와 사망이라는 심판을 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용 조건은 뭐예요? 우리 행함에 따라 지불한 싹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행위에 따라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하지 않고 어때요? 은혜로. 은혜로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사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거룩한 열매를 주신다. 영화의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겠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 언약, 행위 언약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속 언약의 근거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은사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은사로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에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알아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제산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였습니다. 천국에 이제 티켓을 받은 우리는 받았으니까 속주머니에 딱 넣고 간직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복음에 우리가 주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또 이것을 무시한 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교회를 사유하여 자랑스럽게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정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가 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순종해야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내치고 진정한 복음을 소망하여도 기도하여도 거룩함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갈수록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회개하며 진정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능력, 영광, 그 거룩함의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당당히 세상 사람들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개혁의 진정한 방법이요, 복음만이 참된 부흥의 원리요, 복음만이 거룩함의 길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